여호와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뜨거운 눈물과 애통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둡고 더러운 음란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말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슬처럼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2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하며 서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인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준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쌍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근심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정파 이익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출타 중에 있는 개봉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년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의 비대면 예배로 학생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진행되는 대신방과 성경 공부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며 소망 가운데 주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닌 것을 가르쳐 집들 온통 엎드려지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두셨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각성에 세울 장로들과 감독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데인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정난한 모습을 바울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죄악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이고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낱낱이 숨기지 않고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어떻게 죄가 발전됐고,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와 역사와 일들을 통하여 이 같은 죄악들이 펼쳐져 가는 것들에 대한 역사를, 신뢰를, 많은 증거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이 같은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연구하고 고민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죄악의 상들의 모습을 가장 밝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딜레마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죄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많은 죄들이 아니라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DNA, 유전된 죄악의 유전자,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1장 18,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돼 내려오는 어떤 망령된 행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 어떤 극악한 죄를 져도 이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죄악들은 인간의 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길 게 없는 거죠. 왜? 인간은 갈 때까지 간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섬나라 사람들, 그레데인들, 바울 시대의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 코리안들, 다 똑같은 아담의 DNA를 상속받은 유전자의 후예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죄악의 DNA가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수되어 이 같은 죄악의 망령된 행실이 교회까지 들어온 모습들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된 망령된 행실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울은 경고하며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레데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복종치 않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복종, 쓸데없는 말,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큰 대적이요 사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이 같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특별히 교회 안에 할례당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레데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아멘. 그레데인들의 악한 망령된 행실이 있는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역하는, 거역하는, 저항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은 rebellious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반역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사회 제도와 질서를 향하여. 두 번째 기록해주고 있는 교회에 들어온 그레인들의 망령된 행실은 바로 헛된 말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empty talkers, 빈말을 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헛된 말 하는 사람, 생산성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 공허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만은 도움이 안 돼요. 세워주거나 격려를 주거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그런 말들, 의미 없는 말들,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자들, 거짓말을 해서 미혹을 시켜 원하는 걸 이끌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과 똑같아요. 거역, 쓸데없는 말, 그리고 사기와 위선과 속임,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 그런데 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 중에 할례당 가운데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할례당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죠. 할례당이란 circumcision 그룹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할례 받은 교회 안에 그룹들인 것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프라이드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을 그들은 대단한 순수 토종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는 사람 몸에 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너와 모든 내 집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특별히 태어난 아이는 난지 1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영원한 표식을 그 몸에 두어 내 백성이 됨을 알게 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의 양피 부분을 찢어서 버리는 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것을 포경수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왜? 내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들의 삶이 안 따라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던져버리고 행위도 던져버리고 할례 받았다는 껍질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을 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것이 대체 언제 받은 거냐?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무할례 때의 모세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할례 이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될 것이라고는 표지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나중에 된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할례자보다 삶이라든가 율법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례자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차라리 율법 없는 무할례자가 바르게 살 수 있다면 할례자보다 나은 존재가 아닌가 말을 하면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할례 표적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outward 크리스천이 아니라 inward 크리스천, 바깥에 있는 할례 표징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말해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 속사람이 변화된, 속이 깨어진, 마음의 할례 받고 귀의 할례 받은 그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지, 껍데기로 할례는 받았지만은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할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게 바울이 지적해주는 모습입니다. 골로새 2장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바울은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양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옛것들, 육의 몸들 다 벗겨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앞에 모든 걸 벗겨내는, 과거를 청산하고 다 던져버리는 어떤 결단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할례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 세계의 할례, 찢어짐, 마음가죽을 벗김, 귀의 할례를 받음, 그러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종이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신앙 경력은 쌓여가고, 그러나 쉽게 말하면 할례는 받았는데 형식적으로 몸의 할례는 다 있어요. 그러나 삶이 뒤따르지 못해요. 율법과 말씀을 뒤던져버리고 껍질만 남은 인간의 상태, 육체의 몸만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를 일컬어 우리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명목상의 신자예요. 껍질은 크리스천인데 내면 세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이 텅 빈 인간의 상태, 내면이 공허한 인간들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할례당 서컴지션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멋만 들러서
껍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내면 세계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존재를 일컬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이 그리대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종치도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 이 할례당과 그들의 그룹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온 교회 성도들의 집을 뒤엎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꽉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처리 방식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아멘.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통계가 7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인들은 500명당 1명이 코로나19로 죽은 겁니다. 미국 최대의 팬데믹의 사망자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부터 19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 만연했는데 그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이 67만 5천 명쯤 됩니다. 그 이후로 최고입니다.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 인구의 1%, 1000명당 한 사람, 1%가 아니라 0.1%죠. 1000명당 한 사람이 확진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6월달 이후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오염되면서 이전보다 6배, 7배, 8배 빠른 속도로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어요. 무서운 겁니다. (500명당) 한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는. 높은 치사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뭐냐? 악한 자들의 입입니다. 빨리 전파가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하면 그것이 온 집과 성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전복시켜버린다는 거죠.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NIV에서 They must be silenced. 그들은 침묵하게 해야 된다. must, 반드시 오염되지 않도록. 헬라 원어에는 they epistomize인이라고 그랬어요. they란 말은 must 꼭 해야 된다는 거죠. epistomize인이란 말은 입에 자갈을 물려야 돼. 자갈을 물려서 꼼짝 못하게 말 못하게 묶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이 한번 터져나가면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가지고 나쁜 욕심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 온 집과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하지 못하도록 아예 근본적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으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망령된 인간들이 왜 교회에 들어와? 그 중에 할례당들도 많은데 이런 일을 할까요? 그 목적은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득이란 말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성, 자기 자리, 사람들의 인기, 인정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실 때는요,
100%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어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어린애같이 하는 마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애들같이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순전무구한 믿음, 깨끗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불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5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머니하고 딸이 등록을 했어요. 길 건너편에 고깃집을 낸 그 집에 엄마와 딸인데 주일날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다 물어보니까 길 건너편에 고깃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받고 신방을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음식이란 걸 우리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먹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가고 갈 기회가 없었어요. 뭐 시간 나면 또 우리 성도들 음식 팔아주면 좋지요. 교역자들하고 성도들 발걸음이 뜸해지니까 2달 딱 지나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아, 이분들은 장사하려고 교회 왔구나. 돈 벌려고 왔구나. 교인들이 고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순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왔구나.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충족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음식이란 게 맨날 그 집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 맛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중앙아시아에서 온 카자흐스탄 사람 하나가 왔어요. 고려인이에요. 믿음 생활 좀 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 받아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좀 있다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오더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급하게 급전을. 그만한 돈은 교회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냥 교회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 와요. 고려인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장을 해서 교회에 들어오긴 했는데 교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수룩해 보여주면서 나는 나그네란 말을 하면서 동정을 받아 뭔가 원했던 돈을 얻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겠습니까? 교회는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 간의 성도들의 가게에 들르거나 물품을 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톨릭은 정말 끈끈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자매기 때문에 우린 돕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섭섭해져요 나중에. 우리 교회는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중직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사를 가건 어떤 이유 때문에. 오시는 거 좋은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내가. 또 돈이나 명성이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게 되면 실망하고 떠나고 말 겁니다. 어린애의 마음으로 100%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말하기를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할례당과 그레데 사람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의 집과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염 효과입니다. 급속도로 오염이 퍼지면서 그레데 교회가
궁지에 몰리고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섬기실 때는 정말 순수하게 섬기셔야 되고요. 바깥에 있는 망령된 행실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서 못 박히고 할례 받고 들어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그레데 교회에 들어온 망령된 행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레데 자체에 있는 그들의 지역적, 풍속적, 그들의 문화적인 악습입니다. DNA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그레데인들이 그런 존재니까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지역적인 악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악습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외국 나가 보면 외국인들이 코리안들을 놀려요. 코리안스,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외국 나면 끼리끼리 놀러 다녀. 같이 한국 사람끼리 몰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된장찌개 먹고 함께 놀고 얘기하고 술도 마시고. 코리안스. 외국 나가면은 잘 섞이질 못해요. 다른 인종들하고. 이상한 코리안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욕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학습이 있어요. 저 밑에 제주도로 시작해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까지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게 있어요. 어떤 데는 막 그냥 불같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짐승적인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어떤 데는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간교한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남들에 대해서. 정말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이 이상한 교만들이 있어요. 나가보면 전반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겸손하고 우리는 미국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속국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인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난 스테이츠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상한 지역적인 특색들이 있어.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이것이 잘못 지역주의가 되고 악습이 돼서 그 DNA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DNA는 개인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령된 DNA는 이게 가정과 역사와 문화 환경을 타고 올라와서 악습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레데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악습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거짓말장애,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애. 이것이 그레데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시인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어떤 선지자가 대체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성경 주해가들은 이 사람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합니다. 에피메니데스는 BC 600년대에 살았던 그리스의 시인이고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는 이 에피메니데스를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꿰뚫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에피메니데스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레데 출신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BC 3000년경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데에서 왕국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미노아 문명이란 것이 발달이 되면서 BC 1500년경까지 거의 1500년 동안 긴 역사를 통해 이 그레데는 큰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고대 서양 문명의 발상지 중에 최초의 발상지의 한 곳이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크레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레데는 많은 과거의 문화적인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미노스라는 왕은 그의 왕국을 크노소스라고 해서 세워놓고 거기다가 엄청난 문화적인 유산들을 만들어냅니다. 궁도 만들고. 그 코노소스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바로 이 에피멘데스라는 사람이에요. 1450년경 그리스 본토에 있는 미케네 사람들이 들어와 그들을 점령하면서 미노아 문명은 깨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사람이 들어와 거기 속국이 되고 지금은 그리스의 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레데입니다. 제주도에 7.7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무역과 교통과 해상의 중심지예요. 이태리와 그리스와 동양과 이집트로 연결되는 그 중심지가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많은 문명이 발달했어요. 수천 년 동안. 중앙에는 산맥이 연결돼서 이디라고 하는 산은 2456m 정도 되는 거의 한라산 가까운 높은 산이 있고 그 옆에도 2000m 이상 많은 고봉들이 있어요. 남쪽에는 메살라라고 하는 29km 정도의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해안가에 많은 대도시가 발달이 됐습니다. 농업이 잘 됩니다. 과일 재배, 올리브라든가 감귤이라든가 포도 재배가 잘 됩니다. 곡창지대입니다. 농업지대는 특별히 평야지대 쪽에서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수도 잘 돼요. 광물도 나옵니다.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게 그레데입니다. 옛날부터 문명이 꽃피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유해요. 배부르고. 그러면서도 뱃사람들이 많아서 해변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굉장히 외지 사람에서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독특한 문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크레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항상 거짓말장이다. Always liars. 거짓말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항상. 크레티죄인이란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그레데 사람처럼 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욕이에요. 거짓말장이로 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할 때 너는 그레데 사람 같은 녀석이로구나. 그 말은 너는 거짓말장이라 그 말이에요. 욕이에요. 그만큼 지중해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우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제우스의 무덤이 우리 그레데에 있다. 가짜죠.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항상 거짓말만 해요. 코린세나이라면 코린세나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그 말은 음란하게 살다. 색을 쫓아가다 그런 말이에요. 욕이에요. 어떤 사람이 색을 쫓고 잘못된 행동하면 너는 코린세나이, 고린도 녀석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레데 사람처럼 살다는 크레티제인이란 말은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장이라 그 말이죠. 이게 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악습, 망령된 행실, 아담의 DNA라는 거죠. 항상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짐승, evil beasts. 광폭한 맹수성, 공격성, 쌈질하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부유해요, 잘 살아요, 먹을 게 많아요, 배만 불러요, 그렇게 게을러요. 이들의 악습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일반 선지자요 철학자의 현인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인용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레데인입니다. 레오니데스라고 하는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악을 행하며 해적들이며 불법자라 그랬어요. 항상 악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해적이라는 것은 남의 것 탈취하는 도적들이라는 거죠. 배 타고 가는 바이킹 같은. 그리고 불법을 일삼는.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망대의 행실의 뿌리가 내려와 그레데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그냥 뿌리 내린 거예요. 그 악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총체적인 인간의 타락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레데인과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죄성과 악한 망령된 행실은 우리의 문화와 지역을 타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타고 나옵니다. 이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 열매들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같은 그레데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악습들과 망령된 행실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 집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을 세우며 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다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해라. 거기서 목회 똑바로 해. 바로 가르쳐라. 바로 살도록. 아니면 무너지고 말아. 온 집을 무너뜨리는 그 할례당과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레데 문명에 그들의 악습과 망행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는 작업이죠. 이거는 안 끊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 마음을 적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악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의 DNA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망령된 유전된 행실이 들어온 개인과 가정과 집단과 지역과 교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다 제거하고 교회는 정말 순수함이,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넘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조상의 유전된 망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레데인들 속에 있는 항상 거짓말하는 일, 악한 짐승 같은 삶, 배만 위하는 깨름장이의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도 다른 모양으로 숨겨져 있는 걸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것이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영향을 주게 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걸 파괴하는 힘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걸 압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개인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조상의 망년 때 유전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빚어져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멤버,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1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얻은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하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 오니 근잡이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온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 교통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예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까지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절정으로 예물 드림으로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 정성, 사랑 합하여 예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전능히 하나님의 큰 풍성한 손으로 축복과 은총과 건강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환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약자들 강해지게 하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소망 갖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군에 나간 아들들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힘든 지체들 하늘의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전부 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옆에 분들하고요. 네. 성경들 많이 읽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격길로 가요. 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른 길로 반듯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정하는 힘이 있어요. 세상 완벽한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 던져버리고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가을 됐으니까 성경 읽기에 힘을 써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을 통해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까지 왔는데 2주간 더 연장이 돼서 10월 17일 다다음 주일까지는 지금 이대로 그냥 갑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저 지금 이 상태대로 10%까지만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1, 2, 3, 4부 예배는 현장 예배 겸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 같이 드리게 되고요. 또 오늘부터 교회 학교 예배가 완전하진 않지만 숫자에 20명에 맞춰서 학년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학교도 그렇게 개교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안 가더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교회 학교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고등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다른 무슨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동영상 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는 그렇게들 하시고 100% 다 못 나온다 할지라도 돌아가면서 격주로 나오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중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삼부 예배 끝나면은 그 모범교사 어린이 표창장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중예배실로 해당되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화요 공부는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금요 구역 예배는 10시 반에 올려드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길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시간 꼭 갖고 또 우리 구역원들 사이에는 좀 이게 단체 카톡방 같은 걸 개설을 해서 수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가정마다 전달을 교육자들이 가서 해드리고 현관앞 3분 신방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세요. 현관 앞에 딱 서서 찬송가도 안 부릅니다. 가사만 읽고 성경 짧게 보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코로나19 조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1일 교회 행사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선교사 6분이 지난 주간에 다녀가셨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신 분들을 정성껏 접대를 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강당 국화가 지금 10점이 올라와 있어요. 6점은 권사님 한 분이, 또 4분은 화해단지하는 그 집사님께서 또 혼납을 해서 10점이 들어와서 본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임춘자 권사님 고관절 수술 받으시고, 아직 안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연세 들면 고관절이 다치면 굉장히 위험해요. 수술 예정으로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고용미 권사님 인공관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끝내셨습니다. 잘 마친 것 같고 기도해 주세요. 잘 회복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전용표 형제 베트남의 지사로 또 발령받아 2년 동안 있다 오게 됩니다. 위에서들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때지만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교통하는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1절 2절입니다. 가사 보시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만 다 불러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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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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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섬길 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섬기는 성도 다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삽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지금은 우리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롭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현장 예배자들, 가정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